천국에서 한 번은 PGA 챔피언십 골프 대회가 열렸답니다. 여러분, PGA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Pastors Golf Association입니다. 네. 그랬는데 여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이 출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홀에 세 사람 모두 그만 골프공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공을 물속에서 꺼내서 물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쳐서 그린에 올렸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선수도 공을 물에 빠뜨렸는데 이 사람은 갈 곳도 없이 잠깐 기다리니까 물고기가 공을 물어서 밖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누구죠? 요나입니다. 세 번째 선수는 또 역시 물속에 공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연못가에 가더니 골풀째를 탁 내밀었더니 연못이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는 연못에 마치 마른 땅처럼 걸어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떨어진 공을 쳐서 그린에 올려놓았답니다. 누구겠습니까? 모세지요. 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금방 예스 주님이라고 말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불러주셨지만 그는 그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거부하고 주저했고 그리고 갈등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텄는데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질문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고 또 모세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만할 텐데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갈등하는 모습은 비단 모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에 이런 믿음의 갈등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혹 내 생각은 아닌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이런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갈등은 하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저 주저하고 그저 피하고 싶어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저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세가 또다시 주저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짧은 말 속에 모세는 무려 3번이나 안 된다고 하는 부정을 말합니다.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셨는데도 모세는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고집입니다. 모세는 순종해보지도 않고 내가 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자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신앙의 유혹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3번씩이나 부정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다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모세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는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직 인격이 안 돼서, 나는 실력이 안 되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저하는 이유가 자기를 바라보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지 도구로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꾸 자기 자신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치명적인 장애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가 주저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보여줄 몇 가지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보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나타났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게 준 그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선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무릎은 참 의미심장한 무릎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실 때 저 멀리 있는 것 가지고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국 음료회사의 광고 문구 중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별을 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저 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손에 담으라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목자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양이 잘못된 곳으로 가면 양을 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목에 걸어서 끌어올릴 때 쓰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고작 그것 하나뿐입니다. 지팡이는 모세의 전 재산이었었어요. 어쩌면 이 지팡이는 모세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 자신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저 80된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 양떼들도 다 누구 겁니까? 자기 장인 겁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큰 것을 찾을 것이라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똑똑하거나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굶주린 5,000명의 사람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아주 절망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작은 도시락으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기적을 이루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작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시고도 얼마든지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 갑자기 뱀이 됩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서 뱀을 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머리를 잡아야 뱀이 꼼짝을 못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 순종했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기적의 목적은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불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다른 기적이 아니라 굳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그 뱀을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서운 코브라 뱀이라는 겁니다. 이 코브라는 무서운 독이 있어서 한 번 물리면 몇 분 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고 맙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뱀의 모양을 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은요, 이 뱀을 권력의 상징으로 삼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앉아있는 그 의자나 왕이 가지고 있는 홀에 이 뱀의 모양을 조각해 두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고 또 뱀의 꼬리를 잡을 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 모세는 뱀을 이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뱀을 이기게 하심으로 모세가 능히 애굽의 신을 이기고 애굽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필요한 표적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뱀이 우글거리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뱀처럼 교활하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미신과 사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혹은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할 때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날짜를 봐야 하고, 또 어느 쪽으로 이사해야 되나 방향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 중에 어머님 한 분이 한국에 사셨는데, 이분이 미신을 점장이를 그렇게 보시러 가요. 미국에 오는 날짜, 어느 날 오시기로 했는데 그날 못 오셨대요. 그래서 왜 못 오신다고 했더니 점장에 갔더니 그날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악한 마귀를 정복하고 더러운 영을 지배한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두 번째 표적은 나병이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품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될 수 없었던 바로 이 나병이었어요. 불치의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나병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절망 중에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걱정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을 다시 품에 집어넣었다고 명령을 하니까 그대로 했더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표적은 믿지 않더라도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당시 아무도 치유할 수 없던 나병이 치유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확실하게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는 이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뱀도 그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지만 그들에겐 뱀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바로 이 나병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기도 했고 뱀에 물리기도 했고 또 불결한 환경 속에서 나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무서운 질병을 치료할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이 나병을 치료하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 치유의 하나님은 모세 당시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어지간한 병은 병원에서 치료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으로, 약으로 치료될 수 없는 질병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 가는데도 이 땅의 질병은 여전히 사라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의학의 발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좋은 약이 만들어져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치유할 약이 없습니다. 영혼은 의학의 기술이나 약으로 치유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또한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복음과 함께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일일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표적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경우에는 세 번째 표적을 보여주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 번째 표적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세 번째 표적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당시 나일 강물은 지금까지 그들이 먹고 마셨던 식수였고요,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표적을 보이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 가지 표적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셨다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목적인데요, 모세 자신이 불신앙과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모세에게는 필요했어요. 바로의 위협과 나이가 80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과 한계를 보면서도 그는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과 나병을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뱀의 독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나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표적은 뱀이 지팡이가 되고 나병이 나은 것보다 진짜 표적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불신앙의 사람들, 악한 세대에는 자꾸 믿을 만한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의 시대에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표적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표적은 눈에 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우리 안에 오신 것,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쳤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를 설립했고요. 미국의 우표에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외교 정책에 적잖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분도 45세가 될 때까지도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숨 쉬고 생각하고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운동하고 집에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잠들 때 그분의 품 안에 잠들고 다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가 깰 수 있을까? 하나님과 24시간 동안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친밀함을 과연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이분이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1930년 그는 남은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실험으로 한번 살아버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그는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매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내면의 소리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발걸음마다 물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요? 제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는 일기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일기를 쓰면서 매일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았는지 기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많은 실패도 했습니다. 심란한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들과 같았다. 나는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30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 그 간격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그토록 알고 싶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표적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구할 표적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